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 시대에 나병 환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병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둥병, 한센병을 말하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나병을 히브리 말로 짜라아트라고 하는데요. 이 짜라아트라는 말이 그 한센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피부병을 다 총망라해서 짜라아트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잖아요. 양이나 염소를 이제 짐승을 가축을 키운단 말이에요, 집에서. 가축들한테 있는 그런 이라든지 옴 같은 게 사람한테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축으로부터 오는 그런 피부병들이 많았어요. 그거를 다 성경이 나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둥병은 아닌 거냐? 그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도 포함해요. 일단 그 피부병이 어떤 피부병인지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피부병이 걸리면 피부에 발적이 나면은 그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옷을 다 빱니다. 그리고 몸을 물로 깨끗이 씻어요. 그 다음에 좀 지켜봅니다. 근데 계속 그 피부병이 낫지 않고 계속 심해진다 그러면 마을 밖으로 이제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 이건 이제 진짜 그야말로 한센병인 거죠.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이 문둥병이 치명적인 게요. 엄청나게 전염성이 강하고 그리고 걸리면 일단 약이 없습니다. 평생 고통받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격리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 이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마을에서 추방이 돼서 자기들만 있는 어떤 특별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격리된 구역에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 나병이 이게 또 중요한 게요. 예수님 당시의 나병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그런 간주를 받았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간주가 됐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요. 나병을 이 진단을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다루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한 걸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센병과 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한센병에 걸렸다,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뭔가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나병으로 진단이 되면 공동체에서 추방이 돼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추방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추방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누가 가까이 오면 손으로 입을 이렇게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3번 외쳐야 됩니다. 큰 소리로. 왜 그런가? 가까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전염될 수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으로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병인 나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뭔가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엎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말이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원하시면 자기가 병이 걸렸고 자기가 낫기를 원하는 건데 이걸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한테 물어볼 말이 아니잖아요. 낫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인데. 근데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도 아니에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깨끗하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깨끗하다의 반대말. 부정하다입니다. 깨끗하다의 반대말은 더럽다잖아요. 근데 이거를 종교적으로 말하면 부정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부정함이에요. 그 부정한 나를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는 다분히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럽고 깨끗하고
또 정하고 부정하고 이 기준이 뭘까요? 더럽고 깨끗하고 부정하고 정하고 죄입니다. 죄. 죄가 있으면 부정한 거예요. 죄가 없으면 깨끗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원하시면 저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원하시면 제 죄가 없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가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병이 걸린 게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유가 그 사람의 아버지가 또는 부모가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운명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또 그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죄라는 것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죄의 올무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종교가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나 아픔을 더 힘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죄라는 올무를 씌워서 지금 네가 받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그게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있어요. 그게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눌린 자, 억압받는 자들을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너희 삶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복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죄가 있어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계속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누가 원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원하신다는 거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놀랍게도 이 나병 환자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나병 환자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예수님도 원하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예수님도 원하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내가 평생을 나병으로 이렇게 고통받다가 죽는 거를
바라시지는 않지 않겠는가? 내가 낫기를 원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직접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먼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까 그 즉시로 나병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도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직접 그 손을 그 사람의 몸에 대셨습니다. 왜 말로만 해도 될 텐데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저 손대면 안 되는데, 저 나병 환자한테 손대면 저 나병이 옮을 수도 있는데, 저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몸에다 손을 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괜찮다는 겁니다. 이제 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았으니까 만져도 된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완치 판정을 내리신 거예요. 병이 나았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보내시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한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이 나병의 진단을 의사가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합니다.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이 진단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처방을 내립니다. 어떻게 처방을 내리냐? 한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 하면 그 사람을 제사장이 와서 자세히 살핍니다. 그래서 이게 나병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해요. 그 진단이 나병으로 나면 그 사람을 진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 밖에서 살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나병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병이 나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다시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았다 싶으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바로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병 나은 사람한테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지고 오면은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다가 그 질그릇을 올려놓고 그 질그릇 안에서 그 새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나머지 다른 새한테 7번 뿌려요. 그 새를 들여다가 놔줍니다. 그리고 병에서 난 사람의 옷을 다 빨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털을 다 밀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켜봅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속건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이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도 만나지 말고 먼저 가서 제사장한테 완치 판정을 받아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는 모세 율법을 그대로 잘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당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가 병 나았다는 사실을 동네방네 알리고 다닌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만 다시는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동네에 들어가실 수 없었을까요? 왜 동네에 드러나서 다니시지 못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막 쫓아왔잖아요.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모든 사람의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찾은 거죠. 저 사람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저 사람을 쫓아가자.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신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이 전도라는 말이 영어로 뭐라 그랬죠? 프리치입니다. 프리치. 번역을 하면 설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 말은 내가 설교하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뭐라 그랬죠? 설교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해석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 그게 설교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해석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해석은 지식이나 알비 아니라 삶입니다. 삶이 있어야 돼요. 전하는 거는 그냥 지식을 전하고 알을 전하는 겁니다. 해석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삶이 있어요. 저 손범선 목사, 저는 목사로서의 삶이 있잖아요. 또 가정에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한테도 다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각자의 삶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설교예요. 그렇게 설교할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바로 나병 환자가 한 이 말 때문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 때문이에요. 이 말이 그 사람을 구원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나병 환자가 놀랍게도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신 겁니다. 바로 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응답받는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또 하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유가 이 나병이라는 게 죄와 관련이 있어요. 나병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치명적이에요. 불치병입니다. 걸리면은 약이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고통받다가.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없앤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제 병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입니다. 원하시면 제 죄를 사할 수 있나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예수님이 나병 환자한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한테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병이 났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지켜도 되는 게 있어요. 안 지켜도 되는 게 있습니다. 유대교의 제사법은 안 지켜도 돼요. 유대교의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우리가 이 5가지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 유대교의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율법에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법입니다. 사회법은 지켜야 돼요. 레위기 14장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바로 이 정결법이에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법입니다. 왜 사회법이냐?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
그 나았다는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나병 환자가 병이 나으면 속죄제가 아니라 또 번제, 소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내가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그 한센병이 치료제가 나와서 다 이제 나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센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은 다 증명서가 있어요.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카드가 있어요. 장애 등급의 카드에 거기에 한센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일종의 증명서예요. 완치 판정서입니다. 왜냐? 완치됐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예수님 시대에 이 나병 환자가 아무리 자기 병이 나았다고 해도 제사장한테 가서 진단도 안 받고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병 나았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판정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병 나았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한테도 가지 말고 제사장한테 먼저 가서 보이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 왜 예수 믿는데 행동이 저렇게 되지?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소문을 낸 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이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기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에만 주목할까 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지 않은 겁니다. 또다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쳤다고 할까 봐 그게 본질이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전도, 다시 말해서 설교하러 오신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삶에 맞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목사만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에베네스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